야긴과 보아스로 이렇게 조금 점프를 합니다. 어디에 세웠어요? 성소의 앞, 현관 앞에, 현관에 세운 거예요. 자, 이거는 뭐예요? 성전을 바치는 기둥 아니죠? 다른 말로는 뭐예요? 이제 성전이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마지막에 어떤 면에서는 상징처럼 세워진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우리는 이제 어떤 멋있는 건물 짓고 나면은 이것을 누가 지었다. 그냥 기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 그죠? 야긴과 보았는데요. 여기에도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야. 이름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히람이 지었다고 되어 있어. 그죠? 누구예요? 청동 기술자인 히람이 기둥을 다 짓고 나서 마지막에 이름을 붙였는데 야긴과 보아스다. 그죠? 그럼 히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도시국가 두로의 두로 사람이야. 이방 사람이야. 그죠? 그런데 히람의 엄마가 누구야? 유대인이지. 그죠? 납달리 출신이란 말이야. 그죠? 완전히 그럼 이방 문화에 젖었다기보다는 엄마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어. 그죠? 물론 역대하 가면은 이게 성전 건축 과정을 설명을 쫙 해나가. 그죠?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도 뭐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이름 지었단 말로 쫙 모든 건 다 솔로몬이 한 거로 딱 돼 있어. 그래서 실제 솔로몬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열왕기 상은 분명히 뭐예요? 히람이 있었다 이렇게 해요. 그럼 이럴 수 있겠지. 이름을 짓고 할 때 솔로몬이 그 이름 뭐로 해? 이런 어떤 서로 협의가 있어서 그 이름을 했을 수도 있고, 히람이 이렇게 이름 합시다 했을 때 솔로몬이 그거 좋다 했을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솔로몬이 이름 이렇게 하는 거다 미리 지시를 했을 수도 있고, 그건 불확실해.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어디까지를 보는 거 하면요, 히람이라는 사람이 성전 건축의 마무리를 한 사람인데, 이 기둥만 지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일찍부터 히람 왕하고 동명이인이야. 그 두로의 왕도 히람 왕이야. 이 사람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솔로몬에게 협조하겠다고 해서 히람도 보내줘요. 그럼 역대하에 가면요, 이 히람은 오늘 본문은 뭐예요? 그냥 청동 기술자 주는데요. 역대하 가면 청동의 기술자만 아니고요. 돌, 나무, 조각, 실 모든 쪽에 있어서 대단한 어떤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히람이라는 존재가 성전 건축을 하는 데서 어떤 면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마무리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름을 뭐라 했다? 야긴과 보아스라 했다. 야긴 뜻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예요? 그가 세우실 것이다 얘기고요. 보아스는 뭐예요? 그에게 힘이 있다. 그래서 이 요새식으로 치면요, 이 이름 기둥 두 개 세웠으니까 히람도 대단한 기술자잖아요. 보통 무시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솔로몬이라고 했어. 솔로몬 왕이요, 요 기둥 하나는 히람으로 하고 하나는 솔로몬으로 합시다 해도 될 수가 있겠지. 요새식으로 치면 누가 지었다가 나오잖아요, 건축가.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예요? 야긴과 보아스로 했다. 근데 우리는요, 이것 보고 무슨 유혹이 먼저 일어나는 거 하면은 내 이름으로 뭘 하고 싶은 게 먼저 일어나.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쉽게 보면 안 돼, 사실은. 야긴과 보아스 이 얘기를 한 거는 하나님 다 세우신다야. 그죠? 그가 세우신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보아스는 뭐냐? 그에게 힘이 있다. 나에게 힘이 있는, 나는 연약하기 짝이 없어. 그에게 힘이
있다. 이 고백하며 사는 게 우리 다비드의 정체성이란 말이야. 우리 신앙하는 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 정체성이 사실 이거죠.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크리스찬이 그렇지 내가 세운다. 나에게 힘이 있다. 그럼 크리스찬이 아닌 거지.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크리스찬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그죠? 그런데 크리스찬이면서 나에게 힘이 있다. 내가 세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죠? 너무 많아. 아니, 거기서 돌아서라는 게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하셨던 중요한 메시지들이죠. 시편 127편 제가 왜 썼는가 하면요. 자기 아버지는 참 많은 시를 썼어. 그지? 아버지 다윗, 솔로몬이 쓴 유일한 시 한 편. 127편. 근데 127편이 뭐예요? 부제가 붙었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야. 성전이야. 솔로몬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본인이 성전을 건축을 한 그것 동시에 그 성전의 의미를 자꾸 이렇게 나름대로는 적어도 시편 한 편을 쓸 정도로 묵상을 했다는 얘기야. 그죠? 성전에 관한 메시지 또는 성전에 관한 비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야긴과 보아스에 관한 얘기를 담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시편 127편 한번 가볼게요. 명미 씨 한번 읽어볼래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여호와께서 뭐예요? 집을 세우지 않으면 뭐예요? 세우는 자의 건축자들 뭐예요? 헛수고하는 것. 세우는 자 헛수고하는 것. 그래서 솔로몬은 뭐를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집을 짓지 않으면 세우는 자 수고가 헛것이다. 본인이 왕궁도 지어봤어. 그죠? 성전도 지었어. 그런데 이 중요한 핵심이 뭐다? 건축하는 사람들의 수고가 아니고 뭐예요? 누가 세워야 된다? 하나님이 세워야 된다. 이거 하나 분명히 했던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워야 돼. 야긴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2절 보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나가. 그죠? 자, 주어가 누군가? 내가 늘 물어. 주어가 누군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일상. 이게 아니면 뭐다? 허사다. 지난 시간에 우리 다큐 때 제가 전도서 12장 13절 얘기하고 전도서 1장 얘기했죠.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이 솔로몬이 노년에 썼던 전도서에서 이렇게 깨달음이란 말이야. 그죠? 그런데 그 답 하나가 이미 시편 127편에서 담겨 있어. 헛되지 않는 비결 뭐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면 뭐예요? 그건 헛된 인생이 아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전도서의 결론, 제가 이야기해 전도서 12장 13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 말, 그죠? 결국 이게 이 시편 127편에서 1절, 2절에 어떤 다른 표현으로 한 게 아닌가.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명령 지키는 것. 동시에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집을 세워야 한다는 것. 그게 전도서에 흘러가는 얘기와 시편 127편 1절, 2절에 다 요약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시편 127편 3절부터 또 읽어주세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전통에 가득한 화살. 이것을 그냥 뭐죠? 자식들 많은 것 그거로 이렇게 표현을 일단 했죠.
오늘 우리 이재 언니가 화살나무 그 새싹을 쫙 순을 가지고 찰밥해 주셔서 우리에게 참 맛있는 점심을 이렇게 대접해 주셨는데, 화살나무, 그죠? 우리 김희재 버전으로 하면 뭔가 하면요, 화살나무 새순이 바구니에 가득하면 복이 있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여호와가 주인이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럼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생명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화살나무의 새순, 생명이 봄에 올 생명에 관한 얘기예요. 그죠? 여기 사실은 전통의 화살이 가득하다. 그렇지, 자식 많이 놓으면은 그게 힘이구나. 이거는 이제 그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그냥 노동력이 힘이고 맞는 얘기인데요. 여기 담긴 거는 그것 이상이에요. 뭐가 상징되는가 하면요, 자식 얘기 나오죠. 우리 그거 한번 찾아보고, 창세기 15장 1절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죠? 이 시편 120편 상급이 뭐야? 자식을 상급이라고 그랬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상급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예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라고 대답해. 하나님이 내가 상급이라고 얘기했는데도요, 이 당시에 상급의 개념은 뭔가 자식이야. 구약시대 똑같아. 그죠? 자식이야. 그래서 나는 자식이 없단 말이야. 이 다메섹 엘리에셀, 이 종으로 있던 그 남자가 있었죠? 그게 상속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큰 상급이라고. 내가 큰 상급.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5절 뒤에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 그죠? 이 약속이 결국 뭐예요? 이 약속이. 창세기 17장 19절 가면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겠다.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죠? 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엘리에셀, 아까 뭐죠? 다메섹 엘리에셀 종이 아니고 이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잖아.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서 뭐예요?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겠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덧붙인 얘기가 뭐예요?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담과 하와 범죄한 후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겠다는 그 원시 복음의 연장선상에서 나와요. 그러면 그 얘기가 오늘 본문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기가 뭐예요?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이런 말했죠.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자식들 아무리 많아도요, 원수와 말할 때 우선은 뭐 숫자가 많으니까, 야, 우리 자식들 일이 많으니까 함부로 나한테 대들지 마. 그래서 수치를 안 당하게 할 수 있지, 아버지가. 근데 궁극적으로 뭐예요? 원수와 말할 때, 사단과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는 뭐예요? 내 자식들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 이런 얘기죠. 원래 그 성문에는 재판석이 항상 있었어. 거기에 이제 심판의 자리라는 의미예요.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참 그 성문에서 참소하는 무리가 참 많아. 쟤 뭐 잘못했고 뭐 잘못했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판을 해서 벌을 하려는 그런 소리가 많을 때 그 영적인 참소 자리에 누가 나타난다?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어서 나타난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서며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뭐예요? 이게 뭐예요? 보아스예요. 그에게 힘이 있다. 나를, 연약한 나를, 내가 수치를 당할 수 있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 보아스다. 그리스도다.
그죠? 그에게 힘이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시편 127편 뭐가 담겨 있다? 제가 해석할 때 야긴과 보아스가 담긴 것이 아닐까. 그래서 솔로몬이 쓴 시편 127편 이거를 성전 건축과 연결하면은 여전히 솔로몬에게도 하느님을 향한 참 마음이 있었고 하느님이 주는 약속에 대한 자기는 그것이 희미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그래도 붙잡고 그 안에 있었다. 이 생각을 하게 되죠. 정리를 할게요. 솔로몬의 성전 현관에 세운 두 기둥의 이름 야긴과 보아스는 시편 127편과 연결해 볼 때 이게 좀 지금 식으로 다시 해석하면 교회와 영적 전쟁이야. 성전 그랬는데요. 사실은 뭐예요? 교회를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다. 그거 나오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그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해. 내가 뭐예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누구예요? 예수님이 세운다. 그럴 때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나에게 힘이 있다. 이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하신 얘기도 야긴과 보아스의 그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 같이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교회고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미 예수가 이겨놓은 싸움이다. 그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크게 보면요, 이 성전을 뭐로 확대해야 되는 거? 하나님 나라로 확대해야 돼. 여기 있는 성전. 하나님 나라는 뭐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간다. 그게 하나님 나라야. 그죠? 이걸 축소하면 뭐예요? 나야, 나. 그죠? 내가 성전이야.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세우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죠? 그게 나 안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고요. 하늘나라의 중요한 하나의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다. 이런 정리를 오늘 본문에서 할 수 있을 것 같네요.